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명품입니다. 전반기에 여러분 명품처럼 살아오셨죠? 우리는 오늘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맥주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수확이 보리 수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1년의 전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년을 지냈죠.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도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도 과연 감사하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바울이 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불통할 때나 형통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반복하죠. 확정. 뭡니까? 이런 굳게 정해졌다 그 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8절은 우리 영광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이것은 내 영혼아 그런 내 영혼아 깨지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다윗의 의지가 강한지 말씀 속에 10절에 뭐라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겠다. 내가 만민 중에 많은 나라 중에 무슨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그가 아주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 화창하고 밝은 봄날인가, 기쁨과 형통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색이 결단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지금 숨어서 이제 동굴에 지금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런 초조와 그 두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 이미 선포했어요. 그리고 쫓고 있는데 용병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즉시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밖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모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왕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워서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다윗은 왕을 거부한 자다. 아주 파렴치한으로 그렇게 죄명을 씌워서 다윗을 보는 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엄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이제 도망다닐 때 원통하고 한 맺힌 400명이 같이 이제 다윗과 동행하면서 같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여러분 약 22,000 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면적은 어디냐면 우리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환산을 해보니까 강원도 땅 정도 아니면 전라남북도를 합친 땅 정도의 그런 작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큰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좁은 지역에서 다윗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매일매일 도망다닌다. 그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옷을 벗고 자겠습니까? 편안하게 자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편안하게 다 다 갖춰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차도 뭐예요? 언제 사울이 자기를 공격해 오면 잡으려고 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뭐 항상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땅 그 광야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였던 그 골리앗 그 출신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가드 지역에 가서 아기스 왕한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의탁을 해요. 여러분 원수의 나라 가서 그곳에 피신을 한다. 그런 아기스 왕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다윗을 어떻게 믿고 이 사람을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문을 걸쩍거리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기스 왕이 뭐합니까? 이 사람 반응이 제정신이냐? 미쳐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오래 있지 못하고 빨리 나와서 다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서 숨기기도 하고 이제는 그를 따르는 사람 더 많이 들었어요. 가족들까지도 이제는 다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는 한 600명이 같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사울은 얼마나 살기가 든든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 그러니까 뭐 죽이려는 자다 말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는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일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도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긍휼이 없어요. 자기가 왕인데 결국 자기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람들한테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한 하늘 아래 왕이 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까지 같이 그 안전을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좀 시간차가 있지만 그래서 시글락에다가 가드 아기스 왕한테 나에게 한 성을 달라. 이 많은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한 성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시글락 성을 그가
받고 거기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을 하겠습니까? 왕한테 결국 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 백성들한테 결국은 쫓기는 신세. 지금 그래서 그 원수의 날엔 그대에 와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해 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어쩌면 자기 종족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블레셋이라는 땅에 와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이 가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인지 내가 블레셋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자신도 이 정체성에 혼란이 가는, 그래서 날마다 피폐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이 망명의 시간을 몇 개월 보낸 줄 아십니까? 한두 달이 아니죠. 한두 달이면 어떻게 그냥 버겨보겠다. 여러분, 16개월을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자기의 생각을 숨긴 채,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긴 시간 동안 그 수치와 모욕을 담아는 삶, 그러나 육신은 안전하죠. 사울이 쫓기를 금했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사울 왕이 결국 지금 이 순간에 블레셋 왕이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거기 다윗도 난 가겠다. 근데 하나님 막아주시잖아요. 장관들이 아니 저 사람 못 믿고 만약에 우리 편이 되어서 같이 전쟁하다가 우리를 향해서 칼날을 휘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윗은 빠집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자살을 부상을 입고 본인 스스로 칼 위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쫓기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사느냐? 여러분, 정확한 성경에 나이는 나와 있지만 보통 우리가 대략 17살 정도로 추론을 합니다. 20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형들과 달리 세 형은 전쟁터에 나가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17살 그가 지금 선택을 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열심히 아버지 양을 치는 하나의 목동이었어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래요. 집으로 가서 봤더니 허연 할아버지 하나가 뭔 기름병 하나 들고 있는데 눈앞상에 머리가 기름 붓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기름. 하나님이 이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그러면서 이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기름 부어버리거든요. 자기는 전혀 졸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은 졸제 당한 거예요. 내가 왕 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도망자의 그런 삶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런 고난의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라면 뭐겠어요? 죄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다. 내가 우하면 이 사람도 우하고 내가 좌하면 이 사람도 좌하고 내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 같이 별 볼 일 없이 그 똑같은 하나님과 마음을 가진 내 마음을 가진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었잖아요.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형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큰형 둘째 셋째이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가서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한번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그 장군에게 줄 음식과 이제 음식들을 가지고 가요. 가서 뭘 봅니까? 다윗이 뭘 봤죠?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 사울이 골리앗이 40일을 매일 나와서 너희들 대장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계속 싸움을 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어버려요. 감히 나설 자가 없어요. 이걸 40일 그때 마친 지 41일째에 다윗이 그 장소에 갑니다. 다윗이 보니까 어디 저런 할례받지 못한 어디 거저 이방 건방 믿음이 만왕의 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냐. 가서 어떻게 내가 싸우겠다. 또 사울하니 너는 어린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게임이 안 된다. 집에 돌아가라.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에서 곰에서 해서 내 양떼를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사자도 곰도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도 곰도 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갑옷을 입히는데 들어가니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가 한 사람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물맷도 5개를 취하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응징한다. 물맷돌 하나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맞춰서 직사를 시켰다. 여러분 거기 3m 육박한 갑옷으로 다 몸을 무장했죠. 여러분 그 갑옷의 무게가 거의 90kg, 70kg, 90kg예요. 창 하나 그 칼날이 없으면 9에서 11kg. 그리고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 방에 죽여버려요.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사울 그가 부를 때에 그에게 시를 읊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다윗은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까지 거의 길게는 13년 짧게는 10년을 그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는 17살 때부터 그랬다 그 말이죠. 영광이 몇 살이야? 16? 17? 똑같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죄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산 것뿐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졸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 것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을 존경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전혀 개입하시지 않잖아요.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10년에서 13년 적은 시간이 아니고 군장은 지금 연세가 80? 81? 80 그럼 앞으로 10년이면 90 만약에 장로님이 지금부터 90세까지 93세까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인생이 지긋지긋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망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나는 지금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찬양합니다. 모든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 인생을 내가 이 위기에서 더 이상 쫓기는 도망가는 신세에서 벗겨주겠다 그런 언지를 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제는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감히 흉내내도 넣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면은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날마다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냐? 다윗을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을 이제는 굳게 결심하고 내가 이제는 든든하다. 내가 확정했다. 내가 이 길로 나가겠다. 그렇게 다윗을 만들었던 것이 뭐냐 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어두움들, 흐린 날씨 때문에 인생의 어두움과 흐린 것 때문에 여러분 원치 않는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 혹시 여러분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인데 그걸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인생의 목적이 굳게 정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꿈은,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는 수치와 조롱, 죽음의 죄에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번에 우리가 금요 모임 때 누가 했냐 했는데 확인했어요. 김구 선생이 했어요. 내 첫째 소원은 독립이다. 둘째 소원도 독립이다. 셋째 소원도 독립이다. 100번 김구가 했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내가 적들 원수들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요. 100% 신뢰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를 도울 어떤 이방의 어떤 군사력이 있을까?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해요. 은혜의 하나님.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하다는 말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3절은 보니까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피관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전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뭐부터 봅니까? 혹시 내 주위부터 살펴봅니다. 내가 의지할 백이 있냐? 내가 의지할 줄이 있느냐? 그래서 그 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신호 걸렸는데 여러분 5만원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그 5만원의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혹시 내가 아는 고위 경찰관 그 전화번호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부터 가요? 혹시 이것을 해결해 줄 줄이 있냐 백이 있냐 아니면 돈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 하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생각조차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은혜와 전능으로 또 그 능력으로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피했다. 1절에 다윗의 행동이 나와 있죠.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보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어디로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숨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와대 줄 있는 사람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국회에 줄 있는 사람 있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재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육계 수장 어떤 분야에 여러분 우두머리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수천에 혹시 그런 사람 있다면 다 지워버리세요. 다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그 품 아래 날개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내 모든 문제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날개를 들고 들어가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제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나를 위하여 이룬다 이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다 마련해놓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위하여 어떤 원수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 보호하고 원수를 제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원수를, 문제를, 환난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이 끝나면, 훈련이 끝나면 그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어떤 표현이었을까? 다윗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을까? 다윗의 이 바이브레이션, 이 목소리의 떨림이 어떤 떨림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는 말이 그냥 주여 재미로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사생절단에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두움이, 어떤 절망의 상황이 몰려올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죽도록 부르짖어요. 지금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큰 대형 교회는 다 위기다. 교회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못 찾아서 다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우리도 그냥 편성하면 되겠 아니, 이걸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시간 나면 기도하고 안 나면 말하고, 그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들 놓고 기도해야 돼. 다윗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3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부르짖 때 그냥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가 아니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인자와 진리는 뭡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랑, 긍휼 아닙니까? 진리는 신실함, 진실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고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참으로 이제는 이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기대감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을 흐림과 어둠 속에서,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둠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하면 근심이 되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는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는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오시며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을 지켜주셨다. 아멘. 어떻게 했더니 믿음으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그 목적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신실함을 기대할 때에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세요.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금도 성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미 사울을 버릴 때에 이미 사무엘에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나와 마음에 합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 같이 중요하게 이고, 하나님이 가볍게 하는 같이, 하나님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같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왼쪽을 가면 같이 왼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면 같이 남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왕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 모세와 약속한 땅, 여호수아와 약속한 그 모든 땅을 다윗 때 완벽하게 다 정복을 합니다. 다윗 때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의 예표가 되는 그런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질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들은 뭐냐? 이 고난의 어둠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그를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그렇게 쓰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했다가 찬양했다가 나중에 또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의 예를 들지 않기로 했어요. 예수님 끝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어려움의 환경들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이제는 그것을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가 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참으로 간구하는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자가 있다면 우리가 위로하고 세워주십시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50장입니다. 50장 부르고 이어서 39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러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전망에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슬픈 일, 절망의 일, 혹시 그 중에 우리가 처했을 때 내 신앙의 태도는 어떤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다윗처럼 이제는 결심하고 결심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대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빛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 시즌 우리가 다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한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승리하는 길도 있었지만 실패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절망의 길도 있었습니다.疼痛도 있었지만 불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슬아슬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침이 없어서 세대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 결과들을 누리게 해주셨니 빌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후반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6개월 동안의 삶 속에 슬픈 일, 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린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